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는 다 지혜로운 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인정을 안 하시네요. 인정을 하십시오. 왜 지혜로운 분이시냐면 여러분 모두 지금 살아남으셔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험한 세상에서, 그것도 삶의 난이도가 극악인 이 대한민국에서 이제까지 그 오랜 세월을 살아남으셨다는 것은 여러분 모두 다 지혜롭다는 확실한 증거인 줄 압니다. 이러한 지혜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지혜로운 어른들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시기도 하셨고요. 또 체험을 통해서 알아내기도 하셨고요. 또 전문적인 지식을 공부하기도 하고 또 배우시기도 하셨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힘들게 얻은 지혜로서 험하디험한 대한민국에서 살아남으신 너무나 지혜로우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혜롭다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지혜롭다. 일반적으로 지혜롭다는 이렇게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선택을 하게 하는 것, 더 현명할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지혜롭다라고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 세상에서 온갖 풍파를 다 겪어보신 여러분께서는 지혜롭다 이 말을 이렇게 일반적으로 설명할 수 없구나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혜로움보다 세상의 변수가 더 많기 때문에 그렇죠. 눈앞에 놓인 일에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현명하려고 하지만 급변하는 상황과 여건이 이 나의 지혜로움보다 더 강력하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않은 좋지 않은 결과를 낼 때가 너무나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근시일의 일도 예측하기가 힘든데요. 먼 미래의 일에 대해서 결정하려 할 때는 이 시간에 따른 변화 요소가 너무나 많아서 그 거대한 변화 요인들 앞에서 인간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가 의미가 있을까?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껴지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럼 크리스천인 우리에게 있어서 크리스천을 복된 삶으로 인도하는 이 진정한 지혜는 무엇일까요? 크리스천은 더 나은 그리고 더 현명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시면 지혜롭지 못한 왕이라고 여겨지는 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왕위에 오른 이 르호보암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제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 솔로몬이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은 백성을 잘 섬기시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이렇게 조언을 하고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은 더 무겁고 강력한 통치를 하십시오라는 완전히 정반대의 조언을 하게 됩니다. 이에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조언을 버리고 자신과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조언을 듣게 되는데요. 아버지 때보다 더 가혹한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백성들에게 공표를 합니다. 왕의 이 조치에 반발한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연합이 이제 독립을 선언하게 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우리는 르호보암이 지혜가 있었더라면 이 현명한 노인들의 조언을 들어서 백성들을 잘 통치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한번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어떤 질문이냐면요, 르호보암이 정말로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기 때문에 노인의 조언을 듣지 않은 것일까요?
만약 르호보암이 노인들의 조언을 들어서 백성들에게 잘 해줬으면 이스라엘은 분열되지 않고 통일 왕국으로서 평안을 유지했을까요? 르호보암은 정말로 지혜가 없는 바보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이제부터 르호보암의 선택이라는 그 뒷이면에 숨겨진 이 어마어마한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이야기, 그 뒷이야기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르호보암이요, 솔로몬의 뒤를 이어 왕이 됐다는 거예요.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르호보암이 아들이니까 왕이 됐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근데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받았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우리가 이번에 대선을 치르지 않습니까? 후보가 몇 명입니까? 총? 6명이죠? 6명. 저기 가서 벽 보세요. 세보세요. 6명이죠. 근데 그 중에서 당선표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이 몇 명입니까? 4명 아닙니까? 그래서 TV에 나와서 이제 같이 토론도 4명이 나와서 토론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으로 당선될 확률은 몇 분의 몇입니까? 6분의 1. 최소는 몇 분의 1입니까? 4분의 1. 경쟁자 몇 명만 딱 이기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6명이면 5명만 이기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4명이면 3명만 이기면 대통령 되는 거예요. 나와 경쟁하는 몇 명만 제압하고 당선되는 일. 그러나 이게 쉬운 일인가요?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당선됐다고 하면 어떡합니까? 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여기지 않습니까? 그 어려운 걸 해냈네. 그럼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요, 왕위에 오르는 경쟁은 몇 명을 이겨야 되는 일일까요? 그거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왕위에 오를 자격을 가진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뽑듯이 4명, 6명 수준이 아닙니다. 정말로 엄청난 인원이 경쟁 상대라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놀라지 마십시오. 아내만 700명, 첩이 300명입니다. 다들 부러워하시네요. 자, 그럼 보십시오. 단순 계산으로, 아주 단순 계산으로 처와 첩이 1명씩 나면 총 몇 명입니까? 1000명. 그 중에 아들, 딸 비율이 동률이라고 50대 50이라고 하면 왕자가 몇 명입니까? 500명. 아니, 왕자가 500명이라는데 놀라지를 않으세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아들만 500명이다. 그럼 왕이 되려면 몇 명을 이겨야 왕이 되는 겁니까? 492명을 이겨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왕권은 이렇게 99명만 제끼면 된다, 이런 단순한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위 계승은 유리천장과 같은 이 서열순위가 존재해요. 아예 이걸 올라갈 수가 없는. 그게 어떤 유리천장이 있냐면, 첫 번째 장자. 두 번째 정통 유대인 혈통. 세 번째, 처와 첩의 출신 국가의 국력 순위. 이걸 뚫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로 왕이 된 르호보암 출신 성부는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어디 주 아십니까? 바로 암몬입니다. 암몬. 엄마가 암몬 사람이에요. 이방국 여인 나아마에게서 태어난 혼혈인입니다. 따라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기 위해서는 절대 뚫을 수 없는 이 서열순이라는 유리천장을 3번을 뚫어야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유리천장이 뭘까요? 가장 먼저 경쟁해야 될
솔로몬의 처중녀, 이방 여인 중에 최고 국력을 가진 나라의 공주가 왔어요. 누군지 아십니까? 애굽 나라 공주가 있어요. 와. 암몬은요, 애굽 국력에 감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 왕이 돼도 강력한 국력을 가진 애굽 공주가 낳은 아들이 왕이 될지 어떻게 암몬 여인이 낳은 아들이 왕이 되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근데 이거를 이겼다는 거예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죠. 대단한 사람. 두 번째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혈통입니다. 혈통. 아무리 처와 첩의 출신이 강력한 국가라 할지라도 정통 유대인의 혈통을 앞설 수가 없어요. 왠지 아십니까?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이방 여인과의 혼인을 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도 르호보암이 어떻게 했다? 무력화시켰다. 이야, 진짜 대단한 사람이에요. 자, 세 번째 마지막 유리천장이 있습니다. 장자입니다. 장자. 솔로몬의 장자가 누군지는 모르는데 이때 당시 장자는 그냥 왕이에요. 그냥 다 왕이에요. 무조건. 그냥 장자는 왕이에요. 근데 이 확정된 일을 어떻게 했다? 뒤집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애굽과는 비교도 안 되는 암몬이라는 이방 여인이 낳은 왕자 르호보암이 왕위를 계승했다. 이 절대 깰 수 없는 유리천장을 3번이나 깨트리고 모든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섰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은 진짜를 한 번으로는 표현이 안 돼. 진짜 대단하고 특별하고 비범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럼 얼마나 탁월한 정치가 였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쟁쟁한 수백 명의 자녀들이 감히 왕권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다 제압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될 때 왕위 계승에 대해서 어떠한 잡음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끝. 이렇게 기록시킬 만큼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탁월한 능력을 갖고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이 그럼 국가의 중대사, 지금 이 선택, 이 국가의 중대사를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했을까요? 아무런 생각 없이? 아니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섣부르고 어설프게 선택한 걸까요? 그것도 아니면 아집과 고집이 강해서 편협한 선택을 한 걸까요? 수백 명의 왕자를 제압하고 이미 세계의 유리천장까지 뚫어버린 이 대단한 정치가이자 권력자가 아무런 정치적인 계산도 없이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고 미숙하게 그렇게 결정을 내린 것일까요? 그런 사람이라면 애초에 솔로몬을 이어서 왕위를 못 올랐습니다. 그러지 않겠어요? 이미 수백 명의 경쟁자를 제압하고 뽑힐 만큼 검증에 검증을 마친 실력자라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알고 1절 말씀을 딱 보시면 지금 르호보암이 당면한 일은요, 그저 단순하게 선택하면 되는 일이 아니라 매우 심각한 정치적인 문제가 발생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보십시오. 르호보암이 이미 왕이 됐습니다. 이미 왕이 됐는데 북이스라엘 지파 귀족들이 다 연합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을지 말지 결정하겠답니다. 자기들이. 그래서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나오셔서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중앙 결집 장소인 세겜으로 오십시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위대한 솔로몬의 아들이 이미 다른 형제들을 다 제압하고 왕위를 물려받아서 이미 왕이 되어 있고 그 솔로몬의 왕관을 머리에 쓰고 있는데
그리고 그 찬란한 아름다운 왕궁의 보좌에 앉아 있는데 북이스라엘 지파 귀족들이 할아버지 다윗 때 다윗의 왕권을 거부하던 그 귀족 지파의 후손들이 이미 왕이 된 자신을 북쪽으로 불러 올려서 왕으로 삼을지 말지 자신들이 결정한답니다. 자, 이제 이 1절에 기록된 말이 얼마나 중대하고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 일어난 것인가. 그 심각성을 아시겠죠. 그런데 이어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이 북이스라엘 지파들이 하는 일을 좀 보십시오. 솔로몬 때 왕권을 잡으려고 시도하다가 발각되어서 이 애굽으로 도망쳐 있던 여로보암 이 사람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여로보암이 어디 출신입니까? 에브라임 지파 아닙니까? 근데 에브라임 지파의 중심이 어디입니까? 세겜. 바로 세겜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솔로몬 때 왕권을 탈취하려고 했던 여로보암을 앞세워서 그들이 여로보암을 주축으로 세우고 북이스라엘의 직결 장소이자 바로 여로보암이 속한 지파의 중심지인 세겜으로 이미 솔로몬의 왕권을 이어받은 르호보암을 부르는다는 것은 과연 그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4절을 보시면요, 이 북이스라엘에 결집된 무리들의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되는데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요, 당신이 이미 왕위에 올랐어도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당신을 왕으로 인정해 주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안 하면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울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꼭두각시, 바지사장, 이거 감당하면 왕 하시고 싫으면 여기서 갈라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까요? 요새 팩트 체크 많이 하지 않습니까?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보자고요. 북이스라엘 연합이 르호보암에게 솔로몬이 고역과 무거운 멍에를 매게 했다는데 이거 진짜 사실일까요? 열왕기상 5장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요, 당시 토목공사에 동원된 실제 백성들의 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 5장 13절 3만 명의 역군, 15절 7만 명의 짐꾼, 8만 명의 돌뜨는 자, 16절 3,800명의 감독하는 관리. 자, 총합이 몇 명입니까? 18만 8,800명. 18만 8,800명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인구가 몇 명이었냐? 솔로몬이 하나님께 아뢰는 장면에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수를 가늠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3장 8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말하길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당시 이스라엘 인구수가 수백만이었다는 거죠. 수백만. 따라서 진실은 솔로몬이 성전과 성 그리고 여러 토목공사를 하느라 인력을 강제 동원한 것은 맞지만 실제 동원한 인력은 인구수 대비해서 극히 적은 숫자였다. 극히 적은 숫자. 그리고 그들이 토목공사에 헌납한 재산도 솔로몬 때 누린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에 비하면 전혀 부담되지 않은 액수다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럼 북이스라엘 연합이 주장하는 고역과 무거운 멍에 명백한 거짓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북이스라엘 귀족들이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이스라엘 전반적인 성장과 함께 각 지파들이 엄청난 돈과 권력을 가져서 지방 분권화가 강력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가진 힘을 가지고 왕권을 견제하려 하기 때문에 이제 왕 르호보암이 우리 말 좀 들어야겠다 이렇게 강력하게 어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참 왕이 된 르호보암을 북이스라엘 연합 귀족들이 모여서 소위 말하는 왕 길들이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 길들이기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 북이스라엘 연합 귀족들이 여차하면 르호보암을 제거하고 왕이 되고자 하는 이 여로보암을 앞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중앙정부의 영향력을 줄이고 지파의 지방분권을 강화해야지만 왕으로 인정해준다. 여기다 더해서 협상을 하도록 예루살렘에 가서 왕궁에 가서 좀 이렇게 해주십시오라고 한 것도 아니고 왕 보고 왕궁에서 나와서 자신들의 중심점인 세겜까지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 그 세겜은 바로 역적 수계의 역할을 하고 있는 여로보암의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세겜을 향해서 가는 르호보암은 그 세겜을 향해 가면서 머릿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요? 엄청난 굴욕, 엄청난 분노가 이 안으로 끌어올랐겠죠.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 귀족들에게 불려가서 역적 수계인 여로보암 앞에서 협박과 굴욕을 당하면서도 결정하는데 3일의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3일 동안 시간을 주십시오. 왜일까요? 남유다 내부 정세를 살필 시간이 필요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왕궁으로 돌아와 원로 회의를 엽니다. 그런데 이 원로들의 자문이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힙니다. 북이스라엘을 섬겨 주십시오. 그리고 좋은 말로 대답하십시오. 와, 아니 지금 반란의 수계, 역적 대장인 여로보암을 만나서 지금 협박당하고 굴욕을 당하고 지금 왕궁으로 돌아왔는데 원로들이 하는 얘기가 북이스라엘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을 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수백 명의 형제들을 제치고 정정당당하게 왕위에 오른 르호보암에게 허수아비가 되고 바지사장이 되라는데, 아니 왕이 생각할 때 원로들의 이 발언이 자신을 무시하는 발언도 정도껏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설사 북이스라엘 귀족들의 요구 조건을 이번에 들어준다 한들 앞으로 기선을 잡은 북이스라엘 귀족들이 앞으로 가만히 있을까요? 계속해서 더 큰 걸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귀족들의 요건을 들어주는 것은 르호보암 입장에서는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바보 같은 일. 중앙정부 통제를 받는 지금도 이렇게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는데 지방 분권에 힘을 더하라고 아예 허락을 해준다? 역적 수계인 여로보암이 더 강력해지도록 더 힘을 키울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거기다 어떻습니까? 중앙정부 세금으로 쓰일 돈이 북이스라엘 귀족 연합으로 흘러들어가서 반란 자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볼 때 원로들의 말은 굉장히 지혜의 말 같지만 조금만 장기적으로 생각해 보면 왕인 자신의 목을 적에게 내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 르호보암의 입장에서 북이스라엘 귀족 편을 들어주는 발언을 하는 이 원로들은 역적 수계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 귀족들이 강력한 힘을 얻게 된다면 언제든 그쪽에 붙을 수 있는 잠재적 반란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럼 르호보암은 지금 누굴 믿을 수 있고 누가 자신의 지지 기반이 되어서 혼혈 출신인 자신을 밀어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자신과 함께 자라온, 자신이 그들의 모든 성장 과정을 이미 다 알고 있고 그들의 사상과 속내와 그들이 말하는 발언이 진실인지 아닌지도 파악할 수 있는 10절 보시면 함께 자라난 소년들만이 지금 르호보암에 믿을 수 있는 지지 기반이 되는 것이죠. 다행히도 자신과 함께하는 이 소년들은, 즉 남유다의 차세대 귀족들은 르호보암을 지지해 줍니다. 북이스라엘 협박에 넘어가 권력을 넘어주지 마시고 강력한 중앙정부 집권을 유지하셔야 됩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의지로서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아버지는 채찍으로 징계했지만 나는 전갈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라고 하면서 신진 귀족 세력들이 르호보암의 편에 설 것이다, 이렇게 강력한 지지를 확 보내주는 것입니다. 이제 3일 후 약속한 시간이 되었을 때 르호보암은
북이스라엘이라는 반국가 세력들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중앙 통제를 약화하는 것이 아니라 전갈채찍이라는 아주 강력한 통제를 너희들에게 내리겠다. 즉 갈라서는 한이 있더라도 꼭두각시가 되지 않겠다라는 이 의견을 강력하게 전달합니다. 르호보암의 이 선언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 귀족연합은 독립을 선언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그때부터 분단됩니다. 자, 이 모든 르호보암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시고 나면 르호보암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했어야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르호보암이 정말로 지혜로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원로인 노인들의 조언을 듣고 노인의 말대로 했어야 될까요? 아니면 북이스라엘 연합의 요구 조건을 들어달라는 대로 다 들어주면서 그렇게 살았어야 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현재의 상황을 보고 선택을 고려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현재 모든 상황과 선택의 여건을 넘어 지금 상황과 여건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를 이끌어갈 통치자가 누구인가,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가를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의 모든 상황을 이끌어가고 모든 일을 만들어가는 그 분을 알았다면 해결을 위해서 그분을 만나 뵈야 되는 것이죠. 르호보암 이야기의 함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노인의 이야기를 듣느냐, 젊은이의 이야기를 듣느냐라는 그 선택 속에 빠져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볼 것은 지금 르호보암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는가, 그 정확한 원인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문제가 생긴 원인은 이스라엘 내부에 생긴 돈, 권력 이런 다툼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에 생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통치자이시자 이스라엘의 모든 상황을 만들어 가시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주변 국가들과 통혼하며 우상을 들여왔고 우상의 신당을 짓고 우상 숭배가 전국에 만연하도록 하는 그 어마어마한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죽기까지, 자기가 죽기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우상 숭배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대를 이은 르호보암도 우상 숭배를 척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회개할 생각을 전혀 갖지 않았습니다.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무시하는데 자신이 아무리 지혜롭게 일처리를 하고 지혜롭게 선택을 한들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행한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무산되게 하시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는데 잘 먹고 잘 살고 안전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친들 그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고 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르호보암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까요? 아니 어떻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까? 그것도 유리천장을 3번이나 뚫고 어떻게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까? 이유는 단 하나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짓고 패역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지도자를 주시는 겁니다. 죄의 결과를 받으라고. 너희들이 벌인 죄의 대가가 무엇인 줄 아느냐? 바로 이 지도자다라고 그런 지도자를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르호보암 같은 왕이 세워졌을지라도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똘똘 뭉쳐서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하나님을 잘 섬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왕과는 상관없이, 왕이 어떤 선택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 왕도 바로 세워주시고 역사까지도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셨을 것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지금 현 상황에서 내가 더 나은 선택을 하고 더 현명해지기 위해서 세상을 보고 세상적인 그런 셈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는 하나님께서 만유의 주제이심을 알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신 뜻을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온전히 순복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진정한 지혜는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삐뚤어져 있는 것을 스스로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로 돌아가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돌아설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정한 또한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주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십니다.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이십니다. 이거 굉장히 쉽게 생각하시는데요,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우주를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하나님 뜻하시면 우주가 그렇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세요.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지혜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께 찾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지혜를 구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공급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있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이 시대 진정 지혜로운 크리스천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세상에서의 오늘을 잘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고 순종하며 아버지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두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심으로 나아가셔서 주 안에서 참 지혜의 삶, 참 복된 형통의 삶으로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